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는 모형입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예수님이 어떤 과정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셨는가, 이것을 보이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인정받기 위한 겪으신 모든 과정을 따르게 해서 예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처럼 그렇게 다른 자들도 아들로 인정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대요. 그러면 로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죽는 겁니다. 죽지 않고도 신앙이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셨대요.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세상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 아들 되는 이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짓는 부분인데 다른 교훈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진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겠지만 로마서 8장의 결론 맺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변화받을 것인가에 대한 주체는 성령이신데 다른 교훈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영을 쫓아가면 열부의 모든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풀어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인지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다른 교훈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조금 까다로워지십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시험 받은 과정을 세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뭔가 하면, 자, 17절 보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천천히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입니다. 후사. 후사는 무엇인가 하면 상속자입니다. 법적인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지 눈에 보는 세상뿐 아닙니다. 우주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주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법정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후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뭘 상속할까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전부 다 상속받아서 그 상속을 기업으로 이루고 가십니다. 언제? 천국 들어가서. 그러면 천국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자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 나라 위해서 기도를 하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랍니다. 첫 번째가 뭔가 그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공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받아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 사역을, 봉사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받는 사람이 모여야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닮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들이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전부 상속받아가지고 영생복락 이루어갈 겁니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 수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했다. 너는 주인의 장시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가지되 10골 권세, 5골 권세, 2골 권세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평가받아 인정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 영광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기업을 상속을 받아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표현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의 특징은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상속은 실제 법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녀된 우리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것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통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삶은 천국 들어가는 조건과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을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이 땅에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15절 보십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의 특징은 양자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양자형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성령이십니다. 모든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양자형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주십니다. 양장이 없는 사람이 아버지라 부르지 남의 아버지 보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의 영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함이거든요. 예수님이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십니다. 양자영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9절 봅니다. 9절. 자, 그동안 로마서 못 들으신 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어딥니까? 우리 영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 앞에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똑같은데 지칭을 다르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럼 예수 믿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영에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육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성령, 양자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양자영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다시 봅니다. 뒤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예수 믿는 조건이 뭡니까? 양자영,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아들 됩니다. 그 성령이 마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인데 이걸 15절에 있으니 양자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자영이 임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없으면 곤란합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16절 봅니다.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자, 여기서 양자영의 그 밑에 성령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그 다음 양자영, 성령 똑같은 지식입니다. 다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증거합니까?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 양자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이거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던 관계없이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은 이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특징이 있습니다. 13절 보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심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전부 죽는답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왜요? 자, 보십니다. 우리 애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태어나는데 걔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존재 자체가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양정이 임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못 자라가지고 뱃속에서 유산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태어났는데 병들어 죽는 애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병 가보시면 애가 7개월째 나와가지고 인큐베이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 살아야 되는 거라 어머니 뱃속과 똑같은 환경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심장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폐 이상이 생겨가지고 호흡을 못합니다. 그리고 애가 클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 잘못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다고 모든 아이들이 여러분 다 자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100일 잔치했습니까? 그때에 애가 100일 안에 죽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100일 동안에 살았으면 기념하고 이제부터 애들이 인생을 치릅니다, 여러분. 100일은 안 되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지만, 자녀로 태어나겠지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상수가 되는 만큼 성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입니다, 멸망.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3절,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아까 말씀했지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몸의 행실을 죽여주십니다.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라고 말씀했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죽입니다. 죽는 것이 뭐랍니까? 몸의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했으면 몸의 행실이 죽습니다. 몸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14절 봅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표현이 달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지만 영으로서 모명실 죽이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됩니다. 그래 묻습니다. 아들 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자, 처음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명실을 죽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성령을 안다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가시겠고 우리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도 8장이 중요한 이유가 영의 역사를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므로 영으로 인도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모명실을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만듭니다. 다른 말로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겠나요? 영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아들 된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자로 세워진다면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그것 보고 칭의랍니다. 칭의.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사가 되지. 후사가 되면 상속자가 되면 이때 그것을 보고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단계를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칭의 상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들은 성화의 상태고 그 다음 상속자 이 상태는 영화입니다. 영화. 자, 우리 23절 보십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마셨는데 성령이 마시는 건 뭐라는가 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는 거라. 자, 보십니다. 나무에 과수원에 가면 나무 심으면 몇 년 열매가 안 납니다. 대략 한 3년쯤 지나야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별 먹을 게 없대요. 한 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과실을 맺는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년 기다려서 과실 딱 맺을 때에 그 과실이 들지라도 그 나무에 과실 딱 나면 그 다음은 나는 거라. 이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나무에서 과실 딱 나면 이제 그 나무에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과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때가 되면 그 열매 다 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는데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 뭡니까, 여러분? 자, 이것은 제가 검내도 설명했지만 세상에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모두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고 가인이 아벨 쳐 죽였을 때에 그가 가는 데마다 땅에 산물이 안 납니다. 왜?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모든 피조물은 세계관에 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때가 되면 그 열매 맺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옛 창조에 속해 있거든. 그래서 탄식합니다. 탄식하는데 왜 탄식할까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라.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의 구속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모든 피주체가 그렇지만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생명과 성령을 받은 우리도 탄식하는 거라. 왜요? 언제 이 몸을 벗을고 언제 죄의 몸을 벗을고 탄식합니다. 몸의 구속은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것을 보고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칭의는 영이 변화받는 겁니다. 성화는 우리의 혼이 변화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화는 우리의 몸이 변화받는 겁니다. 이게 몸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으로서 모명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들도 인정받습니다. 특징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런 자가 때가 되면 상속자가 될 때에 몸의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리되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단계를 밟아가세요. 로마서 8장 지금 12절 이하는 이 성화 그리고 영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은 다시 봅니다. 자님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더라. 자, 상속자는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영광? 어떤 영광 받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영광을 받지. 그 영광 그대로 우리가 영광 받습니다. 몸의 구속은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몇 개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한번 보십니다. 9장 23절 보십니다. 이거는 금년으로 다룬 겁니다. 9장 23절. 자, 있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돼서 그 영광의 부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영광 받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몸의 구속은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자, 1장 23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위에 굳게 있어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소망은 복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라고 해요? 27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십니다. 전서 1장 보십니다. 자, 11절 보십니다. 2장 11절. 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뭐라고 해? 우리가, 목회자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12절. 너를 부르사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화요. 이게 자라는 겁니다. 얘도 처음 믿었지. 믿는 특징이 좀 더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라. 목적은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에.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14절 보십니다. 13절 중간에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지만 단계가 더 수준 높습니다. 예수님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속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성령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라 영으로 모명실 죽입니다. 다른 말로 죄를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언더스탠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금방 태어났거든. 양식이 엄마 젖밖에 없습니다. 고기 먹으면 죽습니다. 엄마 젖을 먹고 일정 기간 먹다 보면 나중에 이유식 먹고 이유식 먹다 보면 밥을 먹어집니다. 여러분, 젖 먹고는 힘을 못 냅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고기 먹으면 반짝 힘은 내지. 조영희 목사님이 집회 가시는데 늘 허덕였대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를 만났는데 막 집회할 때 굉장히 자기보다 연세 많은데 잘하시더래요. 왜냐 보니까 뉴욕 스테이크를 먹는 거라. 뉴욕 스테이크를. 뉴욕 스테이크가 미국 스테이크 가운데 가장 크대, 여러분. 그렇게 이때만한 거 그걸 쓸어 다 먹고 올라가니까 힘내래. 그 다음부터 조영희 목사님도 고기 드시고 올라간대.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힘냅니다,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는 소화능력이 없는 거라. 그러니 젖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젖을 먹으면 때가 되면 이유식 먹고 이유식 먹으면 나중에 밥을 먹고 밥 먹으면 나중에 고기 먹습니다. 우리 현빈이가 우리 진 목사님보다 밥 더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들이 아버지보다 밥을 더 많이 먹는 거라. 덩치나 보나 키나 보나 이 잽도 안 나는데 배는 더 커. 왜요? 먹어야 힘내는 거 먹어야. 그렇게 애들이 말하자면 뻘뻘 다니거든. 에너지를 억수만 필요합니다. 그리 많이 먹어도 모자라는 거라. 기본 2그릇, 많이 먹으면 3그릇입니다. 먹어야 힘을 쓰거든.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못 먹는 거라. 담임 목사가 한전에도 고생해가지고 버무려 찢고 볶아 해가지고 놀아줘도 양 따라 다 못 먹습니다, 여러분. 젖 먹는 사람은 젖밖에 못 먹는 거라. 조금 더 먹지 체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얹혀가지고 그거 끓이고 그 젖마저도 못 먹는 거라.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단단한 식물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설교 가운데 젖과 고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가 클 때에 때가 되면 그 성령은 그래 몽학 선생이 맡깁니다. 우리 말로 하면 그 가정교사 아니면 유치원 선생이 맡기지. 왜요? 어리거든. 어리니까 주인인데 종에게 맡깁니다. 가르치라고. 여러분, 왕자들이 저보다 최고의 그 학자들에게 병 받거든. 그게 신하지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라. 때가 되면 왕이 되고 주인 자리에 올라갑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라. 되기 전까지는 그 과정 밟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굽니까? 아니, 성령들 하면 그 우리를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선생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도 그러있지만 기본은 율법인 거라. 왜 율법을 주실까요?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가 하면 죄 문제거든요. 근데 죄가 몸뿐 아니라 지체 가운데 경상도 말로 눈가리 속에 죄부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충만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죄의 법칙은 우리가 못 이깁니다. 방금 생명의 법칙을 통해서 죄의 법을 이기는 거라. 생명의 법을 누가 집행하시나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만들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죄의 법이 지체 가운데 손가락, 발가락, 입에, 눈에 법칙이 다 있습니다. 죄의 법이. 못 이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야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성령께서 모명실 죽이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아들 되는데 하나님 아들 되는 주체는 성령이시지만 역사는 이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정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선생님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기를 만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가르치는 거라. 율법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율법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은혜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까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은혜 되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율법을 모르는 거라. 율법이 많은데 우리 죄를 지적합니다. 율법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 꼬라지 알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자 히브리서 5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자 1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자, 어린아이도 성령이 임하시고 양전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전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가 뭔지 모르는 거라. 하나님은 어려운 분입니다. 율법도 의입니다. 왜? 하나님 어려움을 전가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의를 모릅니다. 의가 의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우리 세상 윤리 도덕이지만 하나님께 생명에 의한 선과 악을 우리는 모르는 거라. 하나님이 율법 선생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율법 선생님은 우리를 어렵게 못 만듭니다. 단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깨닫고 가르치는 거라. 그러면 율법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율법 없이 예수님께 가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자기 존재가 어떻고 죄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은혜가 은혜일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깨닫고 나면 복음의 은혜가 그렇게 귀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율법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계명을 폐하는 줄로 생각지 마라. 완전케 하리라. 그리고 연이가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율법의 가장 적은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큽니다. 큰 자를 일컬음 받지만 가장 작은 것 버리고 가르치고 행하면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일컬음 받는데요. 그러면 천국에서의 우리의 평가는 뭐로 이루어집니까? 율법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경험하게 하세요. 율법이 없으면 자기 꼬라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의가 뭔지 모릅니다. 윤리 도덕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거룩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신 은혜인데 이걸 모릅니다. 이걸. 그럼 어른의 특징이 뭐라고 해? 고린도전서 3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최 성도님이 이제 만 돌 다 돼갑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3주 지나면 만 돌입니다. 돌. 이제 1년 지나면 저건 이제 좀 살겠네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한국 나이 뭐 영적 나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1년 지났으면 1년 버티시면 이제 죽지는 않겠네. 예, 뭐 그런 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돌잔치 한번 할게요. 자, 3장 보십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그래야 한대요. 아직 육체 가운데 강한 거라. 보십니다. 그러면 육체 가운데 가는 자 특징이 뭡니까? 이거 어린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모명식을 죽이지 못했는 거라. 왜요? 율법을 모릅니다.
율법 말씀을 모르는 거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에 말인지 이걸 구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사모님을 골라 장가를 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애를 첫 애가 낳았는데 애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 똥 누무냐? 그 똥 가지고 벽에 다 바르는 거라. 그 목사님이 여의도 순봉교에서 그도 소문난 목사님이에요. 그 여의도 순봉교에 그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매 가운데 골라 결혼했는데 애 낳았는데 이놈이 그 애가 똥만 놓으면 그냥 벽에 다 바르는 거라. 그래서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걸려 들고 쫓아다녔대. 그럼 닦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겸손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애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똥인지 이게 뭔지 구별을 못하는 거라. 마치 율법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그렇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2절 내가 너를 저주로 먹이고 박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면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라다. 왜요? 오늘 설교를 본다면 영으로 모명실 죽이는 것이 없는 거라. 율법을 모르니까 분별도 못할 뿐더러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죽이지도 못합니다. 계속 육체가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대단했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어디서 옵니까? 기억하십니다. 육체에서 옵니다. 육체에서 옵니다. 아까 말씀했지 우리 신앙은 죽어야 됩니다. 육이 죽어야 되거든. 능력은 은사는 육을 통해 도우지만 신앙은 육을 죽여야 됩니다. 아들 인정받거든 죽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성령은 육체를 놓는데 이거 구를 모으면 성령으로 육체를 살리고 안 죽이는 거라.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 따라 행함이 아니요. 우리는 사람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을 따라 행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게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은사가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충만해도 육체 가운데 못 벗어났습니다. 왜요? 율법이 뭔가 잘 모르는 거라. 율법을 받아야 뭐가 죄인지, 뭐가 영인지, 뭐가 영인지 구별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말씀 안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울 때 말씀 가르치고 예를 많이 썼거든. 그런데 육체 가운데 간다는 거라. 다른 말로 죄를 못 이깁니다. 왜 죄 못 이길까요? 첫째, 율법을 모릅니다. 둘째, 알아도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육체에 대한 결과 말했지. 육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절대 하지도 못합니다. 육의 특징은요, 창세기 6장의 멸망입니다. 인간이 육이 된 사람의 특징은 세상 멸망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하나님 기쁘시기 뭐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현상은 첫째, 율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모릅니다. 둘째, 알아도 지킬 힘, 성령 역사가 없는 거라. 율법을 우리 몸으로 지킨다. 이게 다 저주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자 2장 먼저 보십니다. 2장 16절 보십니다.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래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의 모학스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배우지만 배운 율법을 우리 몸으로 지켜서 어렵다 받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어렵다는 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라. 다시 말,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짐승 잡든, 양을 잡든, 염소 잡든, 암소 잡든, 소원지 잡든 다 잡고 피 다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듣고 알아야 되지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는 거라. 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거 왜 줍니까? 우리 꼬라지 같은 거 봐야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슨가, 하나님의 법이 뭔가 그거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그 다음 대처가 되거든. 그때 교회 왔는데 지금 율법 끝났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율법을 못 배웁니다. 율법 배우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방자입니다. 묵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방자입니다. 방자. 근데 율법은 차근차근 율법은 하나님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케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도 전부 다 율법의 말씀과 다 동일한 거라. 의미는. 그러면 말씀 받으면 내가 나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 받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럼 까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방자입니다. 방자. 그 신앙 딱 보면 방자인지 충만한지 표가 납니다. 방자는 육이 충만한 거고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건 믿음 말고 은혜에 있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거라.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 법을 안 가르칩니다. 법을. 믿음과 충고합니다. 그럼 이제 뭐 가르칩니까? 축복론, 행복론, 건강론 가르치.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 자, 로마서 2장 보십니다. 13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시는 봤습니다. 누가 의인이라고 해요? 율법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거라. 의미가 뭐고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5장 보십니다.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랍니다. 된가 아닙니다. 이신칭의가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우리 존재가 죄를 이겨서 어려운 사람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겠다고 미래형서지에 그 다음 뭡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의인 만들 때 뭐로 만든다고 율법으로 만든다. 율법으로 우리 죄가 뭔지 우리 상태가 뭔지 전부 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우리의 죄짓입니다. 그게 뭔가 더욱더 드러나기 위함인 거라. 예전에 모릅니다. 근데 율법 받으면 죄가 뭔가 지은 죄가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보십니다. 율법으로 우리 죄를 깨달아 우리는 죄 때문에 정죄감, 고통받지. 근데 그것이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럼 정죄함 없이 죄에 대한 자각과 고통 없이 의인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율법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가 어떤가 깨달아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거든. 제가 우리 최 성도님 고백이라고 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1년 다 돼가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두려움이 10배랍니다. 두려움이 10배랍니다. 이때 크게 아멘한 분은 뭐 안 보이고 아멘 안 보면 뭐가 뭔지 모르는 분. 왜 두려움이 클까요? 범죄가 더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말씀 받을 때마다 죄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거든. 말씀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와야 됩니다. 10배래요. 억수로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 10배가 숫자 해를 어디서 맞고 와야 됩니다. 눌려가지고 입에서 심소리가 끙끙 나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면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건져냈고 이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믿어요. 두려움이 큰 거.
심장 떨리거든요. 조금만 하면 저기 떠오르고. 그런데 이 과정이 있나, 과정. 이게 율법 선생님이 하신 일이래요, 여러분, 일. 그런데 율법 들었다고 우리가 율법적이 안 됩니다. 행위로 안 됩니다. 다 저져봤습니다. 하나님은 지킬 방법 주세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지키는 수준이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왜요?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란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거라. 보십니다. 그전에는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씹을 때 그 죄의 범죄가 나를 괴롭게 하지만 죄가 왕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의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위함인 거라. 그러니까 율법을 깨달을 때 율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죄를 깨닫고 자신의 현재를 깨닫고 절망하는 것,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근심, 갈등. 이제는 재미있는데 이제 재미가 없는 거라. 왜요? 율법을 깨달았거든. 그러면서 점점 변화시켜 갑니다. 자, 7장 보십니다. 7장. 7절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보십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죄가 깨달았다고 율법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가 죄지 율법은 죄가 아닌 거라. 율법은 선하고 어렵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 드러내는 것이지 율법이 죄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주십니까? 죄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로는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내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최순도님은 10배거든요. 이 전함은 100배로 가야 되는 거라. 숨 못 쉽니다. 죽겠답니다. 교회 왔는데 더 죽인답니다. 그 죽어야 되거든. 우리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모델로 보이시거든.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하나님 아들 인정받는 거라.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 분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싫어하거든. 이거 싫어하니까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고. 신앙 그런 거 아니야. 율법이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 여러분. 우리 죄, 우리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박살내게 만들고 입에서 쉬는 맛을 절망케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 통해서 은혜 받아가는데 꿈속을 걷는 것 같다고. 그건 억서 어리거나 속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했지만 그 작업이 뭘 만다고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못하고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6장 다시 5장 다시 봅니다. 21절. 5장 21절.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똑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어떻게 이른다고 이 과정 거쳐야 되는 거라. 죄를 깨달아서 굉장히 고통이 되고 죄책감으로 고통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은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못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걸 때 뭐 한다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라. 다시 말해 상속자가 돼. 상속자가.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아들 될 때에 성령께서 아들임을 증거하셨다가 성령께서 모든 죄를 죽여 하나님 영으로 이끌어 받게 만드는 그 과정을 안 가르칩니다. 이 예수 믿지? 예배 드리지? 구원 받았답니다. 여러분 구원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다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루고 갈 구원이 있는 거라. 거기 구원이 뭡니까? 자녀됨이죠. 아들됨으로 변화되는 죄 깨닫고 죄를 이겨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진 분이 나중에 상속되지.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그 구원이 남아있는 거라. 우리 구원은 예수 믿을 때 어렵다고 인정받은 과거의 구원이 있고 지금 거룩함으로 지금 율법을 통해서 죄가 먼저 깨닫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과정 현재 구원이 있고요. 때가 되면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 멍청이들이 이신칭의 가지고 예수 믿을 때 인정받는 칭의 가지고 천국 간다 가르칩니다. 전부 다 지옥 간다. 전부 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가 깨닫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안 만드는 거라. 전부 다 방자하게 만들고요. 말씀이 순종이 없게 만듭니다. 지금 내 특기 조치에 기억할 때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 로마서에 그거 적어놨거든. 그 내용부터 적어놨습니다.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 자, 다시 7장 돌아갑니다. 자,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내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하니까 죄를 깨닫는 거라. 율법은 죄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 받지? 그러면 그 말씀으로 죄를 다 깨닫게 하는 거라.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오른 눈으로 죄 범하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찍어내버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포르노 보면 안 되는 거라. 없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라. 그런데 과거에 믿은 구원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지금 온갖 짓 해도 천국 다 가지. 구원받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똑같다니까. 구원받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어떤 짓을 해도 천국 다 간다고 가르치거든. 똑같습니다. 똑같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말은 하지만 네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 구원받는다. 택함받으면 하나님이 택함받으시면 온갖 짓 다 그거 다 받습니다. 그 똑같다니까 구원받고. 성령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 밑에 보십니다. 그러나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해? 율법의 계명이 오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왜? 이제 점점 죄가 살아. 탐심이 죄네. 여자 보고 음녀 본 거 이 죄네. 계속 죄를 깨달으면 나는 절망합니다. 왜요? 죄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라.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은 죄는 살아나게 만들고 나는 경상도 말로 얼빵치기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어야 됩니다. 율법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방법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찌기 비리는 거예요. 율법이네, 율법이요. 그 밑에 보시면 10절 생명이 이르갈 계명인데 그 계명이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죽여야 되거든. 죄가 뭔지 하나님의 얼음 앞에서 뭐가 불인지 이걸 전부 깨달아 죽여야 되거든. 무엇이 율법이야.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통해서 얼음과 의와 불의를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그럼 전부 다 소경되는 거예요. 소경. 다 사거리 소경입니다. 소경. 자, 그럼 이따 보십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으로 나를 속이고 죽이는 거라. 죄가 계명이 죄인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이 죄라고 하니까 그 죄가 내게 와오는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울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죽이게 만드는 거야. 죄가 나를 죽여야 됩니다. 이 과정 거쳐야 됩니다. 이제 우리 최성도님이 10배가 아니라 100배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숨을 못 쉬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 그 어디까지?
아이고 나 죽었네. 그 고백이 넣을 때까지. 자, 그 밑에 보시면 13절 12절 이뤄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오렴의 선하도다. 그런즉 그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심히 죄되는 게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는 감각, 하나님 말씀하는 시각으로 죄를 죄로 느끼게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이 죄를 죄로 느낍니다. 근데 가볍게 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끼는 수준, 하나님 말씀하신 수준으로 그 죄를 정확히 느끼게 됩니다. 이게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듭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보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의 과정, 자녀에서 하나님 아들로 세워지는 과정을 하나님 뭐로 역사하십니까? 율법으로 계명을 하세요. 그 작업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도 죄는 이거 죄네 다 죄네. 절망인데 절망. 그거에 가야 됩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역사인 거라. 하나님이 자 사람마다 죄를 깨닫고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걸 빨리 해결하는 사람이고 늦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거라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거라. 이 과정을 성령 역사를 빨리 만드는 사람이 있고 늦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어떻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루거나 사람마다 다른 거라. 열정, 열심. 이런 제가 말씀했지. 의지가 중요하다고. 의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의지가 이 하늘 말씀하는 방향으로 깨닫고 가게 만드는 원동력, 힘은 되는 거라. 의지 없이 끝납니다, 여러분. 죽겠다고 절망할 때에 그때 도망가고 싶으면 막 태반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알지 선교사님들은 한국도 들어오면 한국 사람 아닙니다. 필리핀에 좀 있다가 한국 오면 한국 날씨에 그렇게 추운 거라. 필리핀 가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오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주변인이래요, 주변. 우리 최성노님은요, 저 주변인입니다. 왜요? 세상 딱 가보니까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 예수 믿고 가려니까 너무 길이 멀고 세상이 그립고 세상 가면 안 망해주고 옛날 내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좀 가도 뭐하고 오도 뭐하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마다 운명도 운명. 뭐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도 안 겪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상에 남아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세상 못 가는 거라. 가고 싶은데 가면 다릅니다. 그렇다 은혜 가면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세상도 못 가고 믿음도 못 가고 중간에 서가지고 그랬더니 빨리 결정하고 은혜 가운데 뛰들어야 복입니다. 이거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지 않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세요. 왜요? 죄가 먼저 깨닫고 죄가 심히 죄되게 심히 죄되게 말씀하신 감각으로 죄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 죄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강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거든. 지나치도 안 되지만 모자라도 안 됩니다. 무섭게 다르.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 다르지. 열왕기 역대 왕들 다르지. 아사 왕이 그래 잘하다가 28년 잘하다가 딱 한 번 교만하게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단을 자기가 분향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둥병들어 14년 동안 문둥병자로 고통받다가 죽었습니다. 역사거든요, 역사. 사울은 하나님께 말씀 딱 불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침례했는 거라.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이제 왕이 세워지고 군 세울 때 아말렉 진멸을 합니다. 그런데 왕 잡아오고 살진 송아지, 소, 염소 다 잡아오는 거라.
죽여야 되는데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대요, 여러분. 사물은 두 번 딱 부순 줄로 끝났습니다, 그냥. 그럼 우리는 구약이 아니거든.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뭔가 아셔야 되는 거라. 지은 죄 문제 아닙니다. 지을 죄가 문제인 거라. 여러분, 자녀된 사람은 십자가 능력 믿으면 지은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건 문제 아닙니다, 그거. 거기 속에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뭐 지을 죄가 문제인 거라. 사망의 몸이요 죄의 법에 있는 지체가 끊임없이 죄 짓는 그게 문제지. 지을 죄가 문제, 지은 죄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자 17절 봅니다. 18절 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이제 깨닫습니다. 자기 꼴하지 않은 거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말씀으로 절망 상태 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은 오는 거라. 그런데 행함은 없습니다. 왜요? 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라. 무슨 능력이냐? 아까 말씀했지. 성령께서 모명실 죽입니다. 영으로 이끌어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라. 그럼 언제 성령 역사를 만들려고 기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성령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충만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영역이 생겨서 영역이 생긴 만큼 어둠을 파쇄하고 돌파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친밀감이 생겨야 하나님의 계시 보면서 민감하게 되거든. 어떤 사람은 계시는 잘 봤는데 영역이 없습니다. 공격해놓고 다 봤습니다. 왜요? 파워가 없는 거라. 비록 외적인 영역도 필요하고 내적인 영역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마음 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깨달는 거라. 이러면 안 되겠나는데 행함 없습니다. 말은 안 듣습니다. 이거에 그대로 내팽이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이거. 죄의 힘 마셔입니다. 죄의 역사는 마귀 힘을 알아야 되는 거라. 이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방법, 성령 역사를 나오지 않고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이 상태로 기억하십시오. 100년도 갑니다. 100년도. 들은 바꾼이 있거든. 말씀 들었지.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 행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는 거라. 이거 뭐라고 말씀했지?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성령 역사가 없는 거라. 행함 원함이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거라. 여러분, 이런 현상이 믿음이 어린 사람이 이해됩니다. 근데 오래된 사람이 일되면 이거 곤란한 거라. 나이가 30 먹는데 젖 빨고 있으면 우유 젖병 빨고 이거 복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으니까. 당연히 그 믿음의 연습 따라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30년 믿은 분하고 지금 우리 지금 1년 만 돌 다 돼가는 최선님하고 믿음이 똑같으면 그건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원함은 생기지만 행함도 생겨야 되는 거라.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왜요? 말씀은 듣는데 율법은 깨달았는데 그래서 마음은 가는데 마음 두지 않거나 성령 역사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걸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보십니다. 자, 잘 받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노아마다 책에 나와가지고 제가 책을 보면서 또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상속자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게 거의 로마서 거의 핵심이라도 관여할 겁니다. 오늘 설교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봅니다. 5장. 자, 13절. 은혜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 뭐라고 해요? 율법이 뭔가 전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의, 불의를 모릅니다. 생명, 사망을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윤리 도덕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선과 악을 모릅니다.
자,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커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은 로마서 8장은 성령 역사를 말씀하고 있거든. 영을 따라갈 때에 모명실 주의고 영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영의 역사가 강하고 성향이 영적으로 돼야 받을 수 있는 거라. 단단한 식물은 장산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 뭡니까? 말씀을 알고 있고 깨닫는 감각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계명, 말씀 이걸 아는 거라. 그 지각을 가지고 그 다음 연단 받습니다. 오늘 말씀 깨달았지? 이 말씀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생활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선갈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으로 깨달았다고 거기 내 실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았는데 생활 속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 이게 아닌갑이요? 이건 갑이요? 영적 통찰력은 율법 말씀 듣고 지각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연단받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선각입니다. 이 과정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라. 장성한 자가 안 되면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말씀 듣고 말씀에 대한 감각, 그리고 율법 주신 것이 아까도 말씀에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지 그 율법 통해서 지켜서 어렵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거든.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되 도의 첩을 버리고, 자, 도의 첩은 뭔가 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이게 언제 올까요? 율법 말씀 깨달았지. 깨달은 만큼 이게 오는 거라. 못 깨달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회개거리가 생깁니다.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뭔가 합니다. 신앙이 뭔가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들 안수, 죽은 자 부활, 그 다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심판이 뭐라고 해? 이거 도유초보입니다. 도유초보. 이제 이거 닦지 말고 완전히 가라는 거라. 제가 대체적으로 처음 교회 가면 심판론, 구원론 바랍니다. 이거 도유초보인데 억수로 떱니다, 떨어. 이거 고급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유초보입니다. 도유초보. 말씀 깨달을 때에 의가 뭔지 불이 뭔지 깨달을 때 반드시 결과 심판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는 도유초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잘 모르는 거라. 그래 들으면 무섭다. 무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얼빵치기입니다. 죄를 전부 드러나게 만들고 우리 행실을 전부 다 보게 만들거든. 그 절망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절망의 과정 거치지 않고도 신앙이 안 잘, 하나님 아들로 성숙이 안 됩니다, 성숙이. 아시겠습니까? 아들의 성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 받고 깨달을 때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보십니다. 시간 때문에 이것만 보고 주일 5예배 때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전 예배 5예 못 드린 분은 인터넷 들어가서 들으십시오. 자, 3장 보십니다. 자,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자, 죄 아래 가둔 이유가 뭐야? 그 죄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되기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율법이 많다고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왜요? 율법을 깨달았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를 인도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명실을 죽이는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렵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송구영신회 때 어떤 말씀 전했는가 하면, 내년 그 후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을 간증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이라고 제가 1년 동안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거룩을 가지고 자녀에서 하나님 아들 되는 과정을 제가 어쨌든 그걸 낱낱이 분해해가지고 그 길을 제가 깔아왔습니다. 오늘 토탈입니다, 토탈. 오늘 끊으려는데 시간 때문에 안 됐는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냥 아들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뭔가 하면 하루아침에 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라. 아침에 자고 났는데 어른 됐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생명에는. 여러분, 요수는 있어도 생명은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먹은 대로 그것만큼 크고 그것만큼 자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 아들로 성령을 이것이 우리 생명이 자라는 듯이 똑같습니다. 밥을 먹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크지 그냥 크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법칙 가운데 하루아침에 크는 법 없습니다. 이것이 시간 지나고 연남하고 단련하고 그래야 이 크는 거라. 그리고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 아들 됩니다. 자, 오늘 못한 거 5예배 때 개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에